이 저녁에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4장 17절부터 1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19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또 또 의인이 의인이 일이 겨우 겨우 구원 구원을 받으면 받으면 경건하지 경건하지 아니한 아니한 자와 자와 죄인은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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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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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대로 뜻대로 때로 고난을 받는 고난을 고난을 자들은 받는 자들은 또한 또한 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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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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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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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영혼을 영혼을 오늘 창조주께 이쁘신 미쁘신 의탁할지어다. 창조주께 주께 의탁할지어다. 탁할지어다. 아멘. 오늘은 마지막 때를 생각하며 살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눴으면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이나 안식교 같은 이단들에서는 지옥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지옥의 존재를 부정하는데요. 성경 곳곳을 우리가 읽어보면 이 주장과는 다르게 에, 서- 지옥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하고 있는 것들이 여러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 대해서 지옥이라는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기도 하지만 인간은 물론이고 천사도 범죄하면 지옥에 보내서 심판받게 한다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자, 베드로서 2장 4절 말씀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옥 어두운 곳에 던지시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하나님께 심판을 받으면 가게 되는 것이 지옥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본문 이외에도 성경 여러 곳에서 지옥의 존재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단들은 왜 지옥을 부정할까요? 뭐 이단이 아니라도 지옥은 좀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지옥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지옥이 없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분들의 그 마음속에 있는 생각은 어떤 걸까요? 자, 그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지옥에 보내서 끊임없는 형벌을 받게 할 수 있냐? 그건 사랑의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씀도 있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라는 말씀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의 성품만 바라보고 공의의 하나님의 성품을 외면한 데서 벌어지는 결과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구든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죄인이 있다면 그 사람의 죄는 용서하시고요. 품어주세요. 사랑이 넘치는 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자,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부분이 있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이렇게 죄인의 회개를 기뻐하시고 기꺼이 용서하시는 마음을 하나님 갖고 계세요. 그런데 그와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벌을 내리세요. 죄를 짓는데 아무것도 거기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게 사랑은 아니죠. 그건 방치예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 있는데 옆에 있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 여러분, 우리는 그걸 잘한다고 말하지 않아요.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께는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무조건 용서해라 라고 말하는 것. 우리가 저지르는 죄가 무엇이든 다 품으라 말하는 것은 그건 불의한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입니다. 끝까지 죄를 버리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기다리시다가 결국엔 최종적으로 벌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자, 전도서 12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분명히 하나님이 선악간에 심판하신다고 말씀했어요. 자, 히브리서 9장 27절도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자, 이렇게 성경은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요. 그 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 달리 표현하면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 밖, 달리 표현하면 지옥에 들어갈 사람으로 구분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가 읽어보면 알 수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최후 심판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5장에 있어요. 자,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3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자, 구분하신다 그랬어요. 왼쪽과 오른쪽 서울을 관리할 사람들을 구분해 놓는다 그랬었어요. 그러면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대우 혹은 처벌이 주어질까요? 자, 그 다음 내용 25장 34절과 41절에 확연히 구분되는 대조되는 그런 대우가 나타납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자, 영원한 불, 지옥을 얘기하죠. 예비된 나라, 천국을 말씀하죠. 하나님 나라를 얘기해요. 여러분, 이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은요. 그 어떤 사람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심판을 직접 온몸으로 경험하셨어요. 죄를 향해서 하나님이 내리실 심판과 형벌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몸소 경험하셨잖아요. 물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예수님이 겪으신 심판의 형벌은요. 예수님 자신이 저지른 죄의 결과로 일어난 건 아니에요. 우리가 겪어야 될 가혹한 심판의 벌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져 주신 것일 뿐이죠. 그 결과로 우리는 은혜를 얻게 되는데요. 하나님께 의로운 사람으로 여겨질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로마서 3장 25절 26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심판을 경험하셨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건 당연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우리라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예외가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은 우리도 예수님이 겪으신 그 심판을 받는 건 당연하다라는 사실을 전제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그 누구보다 먼저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먼저 임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얘기하는 심판은 판결을 얘기합니다. 어떤 판결의 결과 내려질지는 하나님의 결정에 달려 있어요. 분명한 건 우리가 하나님께 판결, 저지먼트를 받는다라는 거죠. 17절 상반절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자,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된 것은 그 공동체를 이야기하는데요. 그 공동체에서 심판이 시작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어서 또 뭐라고 얘기하나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인 우리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에게 먼저 심판이 있으면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시작됐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렇지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됐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고난을 겪는다라는 의미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있는 심판
이미 우리에게 시작된 심판이라는 거죠. 이 고통스러운 심판의 과정을 잘 견뎌내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부활하시고 영광의 주로 다시 등극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경험하셨던 부활의 영광을 얻을 거라는 거죠. 예, 달리 표현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이 하나님께 테스트받는, 평가받는 시간이란 얘기예요. 그 테스트받은 우리의 삶을 다 종합해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최종 결정을 내리실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도록 영생을,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미 고난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을 거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 말씀하셨죠. 우리가 이 땅을 살며 짊어지는 십자가, 그것이 우리에게 먼저 주어진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여부를 하나님이 결정하실 거라는 거죠. 자,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우리와는 전혀 다른 심판을 경험해요. 하나님 나라가 아닌 곳으로 보내진다라는 거죠. 자, 그 말씀을 17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심판과 하나님의 복음,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의 마지막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예수님 믿으면 멸망당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된 소식,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을 들었지만 인생을 마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 복된 소식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과연 그 사람들은 마지막에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벌을 받는 심판을 얻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심판은요, 단순한 저지먼트만이 아니라 처벌, 형벌을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condemnation이라는 단어로 번역하기도 해요. condemnation은 좋은 게 아니잖아요. 유익한 게 아니죠. 해가 되고 힘든 거잖아요. 하나님의 저지먼트, 판결을 받고 결국 최종 처벌받는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7절부터 18절에 하나님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의 결과가 얼마나 다른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구원을 얻지만 하나님 믿지 않고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들은 심판,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 세상 마지막에 대해서 예언하는 요한계시록 말씀에서는 또 한 번 강조하는데요. 자, 믿지 않는 사람들의 최후에 대한 말씀을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우리가 이 땅을 다 살고 나면 첫 번째 죽음을 경험하겠죠. 근데 그 다음 두 번째 죽음은 우리가 얘기하는 끝이 아니라 영원히 끝나지 않는 형벌, 불과 유황으로 하는 못이라는 곳에 던져져서 거기서 괴로움을 경험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 구원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원한 벌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구원을 생각하면서 고난이 따라온다 하더라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게 마땅한 거죠. 믿음을 지키면서 한다는 게 생각만큼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복도 주어지지만 고난도 함께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야, 구원받기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 게 참 가시밭길 걷는 것처럼 괴롭구나라고 여겨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어땠나요? 엄청난 물이 쏟아져 내리는 홍수 가운데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방주에 탔죠. 수많은 시간을 그 안에서 보냈어요. 여러 가지 동물들을 돌봐야 되니 얼마나 그 방주 안의 생활이 고됐겠어요? 또 그 동물들이 이런저런 냄새를 풍길 거 아니에요? 배설물을 배출해내겠죠. 그 배설물들을 배 밖으로 버리지 못한다고 하면 그 동물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쾌적한 환경에 갖춰져 있는 크루즈 여행 같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노아의 가족 8명이 홍수가 사라지고 그다음에 나타나는 마른 땅에 정착해서 새로운 삶을 살기까지 그 시간은 결코 쉬운 시간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시간을 견뎠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결국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셨어요. 그러나 노아의 가족 8명과는 다르게 방주에 올라타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사람들 어떻게 됐나요? 다 방주 밖에 넘실거리는 홍수물에 휩쓸려서 죽음에 이르렀잖아요. 오늘 베드로는 그런 상황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라라는 의미로 8절 말씀 얘기하고 있어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어떠했는가를 생각하며 여러분의 삶이 믿는 자의 삶이 어떤가를 한번 돌아보라는 거죠. 자, 18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의 자와 죄는 어디에 서리요? 의인이 겨우 구원받는다 그랬죠. 겨우란 말은 어렵게 가까스로 드물게란 뜻이에요. 의인이었던 사람 노아인데요. 여러분 창세기 6장 9절에 의하면 노아는 의인이라 그랬고요.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런 노아의 구원에 이르는 삶이 편안했나요? 아니에요. 홍수라고 하는 심판의 고난을 거쳐야 됐단 말이에요. 방주를 타고 결국에 얻게 된 구원, 그 구원이 쉽게 얻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배를 만들 때 다른 사람들은 비난하고 조롱했을 텐데 그런 멸시하는 말을 들어가면서 묵묵히 배를 만드는 과정을 거쳤어야 됐어요. 가족들도 옆에서 노아한테 이런저런 불평과 원망했을 수 있겠죠. 그 가족들 설득하면서 배를 만들어냈을 수도 있어요. 또 배를 만드는 시간 동안 날씨는 늘 맑았을까요? 늘 좋았을까요? 아니죠. 햇볕이 뜨겁게 내릴 때는 뜨거운 날도 있었을 거고요. 비바람 몰아치는 때도 있었을 거예요. 날씨가 어떠든지 상관없이 배를 만드는 작업을 쉼 없이 계속했어야 됐을 거라는 거예요. 그만큼 흘린 땀이 많았을 거고 그만큼 몸이 상하는 일도 많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된 날을 보내고 방주에 올랐을 때 결국 그때가 됐을 때 노아가 그동안 감내했던 모든 어려움들이 그 진가를 발휘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노아와 함께 배에 올라탄 모든 생물들이 안전하게 방주 안에 있을 수 있었잖아요. 방주가 보호막 역할을 해준 거잖아요. 그렇게 그 방주 안에 있다가 결국 방주 안의 삶이 1년 넘게 계속됐는데 그 삶을 마치는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새 하늘을 보고 새 땅에 올라갈 수가 있었죠. 오늘 18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무조건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복을 누리는 삶이 보장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 믿기 때문에 고난을 감내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어렵게 힘겹게 살아온 그 모든 삶을 최종적으로 평가하는 분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최종 결정이 우리가 마지막으로 어디로 가게 될지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편하게 하신 우리의 창조주이시죠. 어머니 뱃속에 우리가 생겨날 수 있도록 우리를 조성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 맞게 우리가 흐트러짐 없이 죄를 짓고 살지 않도록 구원해 주실 거라는 거죠. 그런 의미를 담아서 베드로가 뭐라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한 고난이라면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이겨낸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서의 복된 삶을 허락하실 것이니 그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라는 거죠. 자, 마지막 말씀 19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요. 우리를 버리려고 벌 주려고 창조하신 거 아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주실 때에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복된 것들을 누리게 하시려고 그들을 지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새로운 에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실 거라는 거예요. 인생을 사는 중간중간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면 믿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잘 사는 것 같고 더 권세 있고 더 부유하고 더 떵떵거리며 사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인생을 잘못 살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자괴감을 가질 수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할 말이 있어요. 마지막에 오는 사람이 최종 승자다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인생 마지막까지 다 살고 나서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인생의 최후 승자예요. 인생에 찾아오는 수많은 죄의 유혹을 이기려고 애를 쓰다 보니 이런저런 고통과 아픔, 인내의 상처들을 가질 수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마지막에 웃을 수 있는 최후 승자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면요. 그때 이후로는요. 더 이상 인생의 씨름, 싸움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요. 영원히 안식할 수 있는 시간이 온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했던 표현을 우리가 빌리자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최후 승리를 거두게 되면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안식이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의 삶을 믿음 굳게 붙들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부터 13절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인내로 모든 과정을 거친 성도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함께 읽었으면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14장 12절부터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믿는 사람들의 수고와 인내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 하나님 나라에서의 복된 삶을 살게 하신다 말씀했어요.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마지막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인생을 마감하게 될 것인가. 하나님께 받을 판결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 또 앞으로의 남은 삶을 살아갔으면 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